안녕하세요. 시애틀 남포 제2장로교회 송근춘 목사입니다.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가 설교하는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산상 설교라 부릅니다. 이 산산설교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또는 설교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그 특징은 분노와 살인이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노를 절제하며 당연히 살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전히 이 나라에 속한 백성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으면 정말 인간은 극단적으로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물론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분노는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대상을 향한 비방하는 마음 또는 모욕적인 생각들을 충분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면 우리 마음에 그 대상을 향해 살인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 6계명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6계명인데 이 6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6계명을 육체적인 살인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살인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6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고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준 율법은 이런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에게 분노해도 예수님은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을 일으키는 동기가 뭘까요? 살인이 일어나는 동기? 그것은 바로 그 상대를 향한, 그 형제를 향한 우리 안에 뭐가 치밀어 이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치밀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물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 분노하고 있다면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비방하게도 되고, 속으로 그 사람 향해 모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분노하게 되면 우리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뒤에서 수군수군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한 비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비방하는 소리 또는 모욕적인 언사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 또 혀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건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모든 청중들이 그를 향하여 죽으라고 외칠 때, 죽여라, 죽여라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고, 그들을 향해 화를 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잊지 않았고,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청중을 향하여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에, 저들을 용서해 줄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본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기도했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말씀했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23절과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형제를 향한 분노가 있고 형제를 향한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화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용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을 통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그죠? 여전히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긍휼함을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절제하며 이웃을 향해 긍휼함과 사랑을 잃지 말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긍휼함과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향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며 이웃을 향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